하나님께서 그 창이란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을 직접 내 발로 내딛는 그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내 죄를 보면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며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이 요단강에서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유숙할 그 장소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돌을 왜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자신들이 거주할 그 장막에 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 12개의 돌들이 표징, 하나의 표징, 사인, 하나의 이적, 그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과 사람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 이 12개의 돌들이 그 증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돌들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념,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유, 목적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24절인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표징과 기념이 되게 하신 이유예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표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표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 사람들을 위한 표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 성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벌벌 떨었을까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역하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12도를 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영원히 기억될 만한 표징, 기념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표징, 영원히 기억될 만한 기념의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명확하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12개의 돌을 취해서 표징, 기념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2들의 표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영혼의 거듭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한 구원.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다시 나왔잖아요. 다시 산 것을 의미해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결국 죽은 사람은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시 산 사람은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표징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죄의 사람, 옛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일까요? 죄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보편적이에요. 죄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이 보편적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의 사람은 결코 거듭난 표징이 될 수가 없겠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표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보여줘야 할 표징은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반역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기적, 보여줘야 할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랑.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 12개의 표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표징이 있나요?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요? 왜 화를 냅니까?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래서 왜 꼭 원수를 갖고야 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기분 나빠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시체가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보셨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우리의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라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내가 혈기와 욕심 그리고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아직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 같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해 주나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반드시 12개의 표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어요. 혈기, 미움, 탐심, 정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랑, 온유, 겸손, 충성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표징, 기념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표징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로타리 클럽 아시죠? 취미생활하는 그 동아리. 여러분, 교회랑 여러분 세상 로타리 클럽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난 표징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오직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보여줄 표징도 없어요. 생명이 없고 표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이면 재산 자랑, 직장 자랑, 학벌 자랑, 배우자 자랑, 자녀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자랑하나요? 여러분, 또 자랑이 아닌 것처럼 막 스킬이 있잖아요. 은근슬쩍 자랑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세상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조차 이렇게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도 여러분 그렇게 막 떠들 때는 즐거운데 공허해요. 돌아가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면 교만할까요? 그리고 안 되면 죽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단강을 건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좋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조용히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집안에.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요. 직장을 잃었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조용히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넌 것이 맞는가?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거듭난 것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된 것, 복받은 것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평상시 입을 열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가장 기분이 좋고 흥분이 되시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평상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많이 말하는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랑하였던 그 모든 부귀 영화와 학문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자랑이고 표징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표징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2개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탐심과 정욕, 혈기와 미움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온유와 겸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탐심과 정욕, 혈기와 미움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온유와 겸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개의 돌은 상대방을 위한 표징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표징이 되기도 해요. 기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폴란드에 있는 나치 독일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의 돌벽에 새겨져 있는 문구라고 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나라와 제국들이 번성하였다가 동일한 이유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나 가난할 때는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최고 정상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안일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결국은 동일하게 망하겠죠. 거대한 제국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잊었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요단강을 갈랐나요? 하나님이 갈르셨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한 것, 이 엄청난 믿음, 이거 나의 공로 아닙니까? 나의 의로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애굽에 있었던 그 세상 가치관, 교만과 그리고 모든 죄의 쓴뿌리들을 그 요단 그 광야의 풀무불 속에서 다 던져넣어서 그 모든 여러분 그 쓴뿌리들, 죄의 가치관들을 다 용해하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밟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누구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해요.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그냥 주시나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거룩함과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복을 기꺼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그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 내 죄를 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요단강을 건넌 것이 내 슬슬 의로움이 자랑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아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희생 봉사했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나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일해요.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는 건 역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가 토해놓은 곳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웅덩이에 철퍼덕 누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너희가 유숙하는 그 숙소에, 장소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억하며 그 구원의 날을, 그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했던 그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전날 풀려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다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 구원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이것이지. 여러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을 해요. 망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개의 돌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황된 하나님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감사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그곳에 돌 12개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고요. 그리고 숙소에도 자기가 머무는 숙소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표징과 기념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단 강 가운데에 세웠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밖에 세웠다라는 것은 살았다는 의미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요단 강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돌은 죽은 나예요. 그리고 밖에 세운 12개의 돌은 다시 산 예수의 생명으로 산 나를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굳게 메고서 그 강 한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시간이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또 돌을 날라서 또 세우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제사장이 그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짊어매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물이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이 딱 서 있어요. 저 멀리 막 물이 그 폭포처럼 이렇게 한 곳에 세워져 있어요. 막 그 멀리서. 근데 사실 그게 언제 다시 흘러 내려올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또 물이 좀 이상한 변화만 있어도 다시 막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200만 명이 딱 지나가도록 그 가운데에 서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럼 지도자는 가장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 거고요. 가장 늦게 또 요단강에서 올라와야 했어요. 다른 지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본을 주어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장소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사모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교사의 자리, 배우자의 자리, 부모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직장 직원의 자리,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벗어버리고 싶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선지자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었나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보낸 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너희가 내 말을 지금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도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말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반면에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너희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곧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칭찬과 기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마시겠죠. 하나님이 자꾸 명령하세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슬그머니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섞어서 전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도 좋고 나도 좋고 또 인정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과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비참한 종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과 그 메시지를 기뻐한 유다 백성들은 모두 진멸당하고 말았어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보다 더 악한 놈들한테 끌려가갖고 포로 생활을 해요. 얘는 분명히 나보다 더 악한데 나에게 멍에를 씌우고 나를 종부리듯이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환경이 여러분 해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지금의 환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유다로 다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가 타협했다면,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기복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였죠. 결국 어떤 목회자가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리는 목회자인가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변질시킨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좋겠죠. 당장은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함께 죽는 거잖아요. 제가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사장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 사람들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 다른 지체들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자리는 어디,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 교사, 학생의 자리,
상사, 직원의 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고 싶은 자리는 어디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남편, 아내의 자리, 교사, 학생, 상사, 직원의 자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아주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존한 날에 백성들로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창이란 요단강을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하십니까?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하세요. 수종자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에게 순종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인정받아서 출세하려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모세에게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충성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범죄의 길로 가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족시킵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올무, 함정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올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의 또 다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곧 그 질서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거나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곧 그 질서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거나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숙소에 두어 표징이 되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기념할 수 있는 분명한 표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표징, 구체적으로 그 표징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섬기는 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삽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거듭난 표징, 변화의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요단강을 건넌 표징이 있나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요단강을 건넌 그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표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구원의 표징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